찬송 6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한 주의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인도하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하니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 임재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안에 거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135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여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 성령 강림 주일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지만 저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길로 빠져듭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제약 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심령 속에 사랑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주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지 않고 화합과 통합으로 혼란했던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목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성목교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최은수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명수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귀하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마음에 심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에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나누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루리라 한 목소리로 언어하시므로 이가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왕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지도를 건설하기에 쫓아가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이 시간 장윤 장로님 나오셔서 특주 83번 오성과 참참참 1절 반주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성목교회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은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들었을 법한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흩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너무도 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장에 바벨탑 건설 현장이 드러납니다. 지금 건설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이 그 건설 현장을 찾아오시는데 7절에서 정확한 표현은 내려오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뒤 도시 건설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의 배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불순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벨탑 건설을 그치게 하신 걸로 우리는 이 성경 11장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현장에 누가 오셨나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동일 본질을 가지셨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 하시는 일은 다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이지만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이는 이 혼잡하다는 말은 마구 뒤섞어서 구분이 되지 않게 막 뒤섞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구분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혼잡입니다. 인간이 이 쌓은 벽돌을 그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자,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내포되었냐? 인간이 그 벽돌로 쌓은 바벨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8절에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이라는 탑을 무너뜨리셨지만, 물론 성경에는 탑을 무너뜨렸다 이 말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내포된 의중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이 무너뜨리셨다는 것은 이 생각과 중심과 그들의 의지를 흩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 혼돈, 뒤섞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인가? 단순히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 흩어졌고 무너졌고 그들이 하는 일이 그쳤고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바벨을 세우려고 했으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으셨을까? 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도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지식, 우리 힘, 우리가 똘똘 뭉치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이 하는 일에서 이 의도가 드러납니다. 3절에 그들이 하는 일이 벽돌만 견고히 만들었을까요? 물론 건설 현장에 가서 그 쌓는 기초가 되는 벽돌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건설 현장에 탑을 쌓으려면 벽돌도 견고하게 해야지 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전혀 알지 못하는 채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벽돌만 견고히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욱더 견고히 한 것입니다. 그 쌓고자 한 그 의도가 더욱더 견고하고 우리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그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우리는 이 머리 사람들의 머리 지식이 합쳐서 우리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거야 라고 탑을 견고하게 쌓고 스스로 경탄하며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벽돌도 굽고 또 그것이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흩을 수 없어. 우리는 똘똘 뭉쳐야 돼. 이 역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최선이라 여긴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만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인 이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그 강한 의지와 교만한 의지를 표출했던 이 사람들이 하는 자기 생각에서 발현되는 것은 곧 교만뿐임을 그것이 인간의 내면임을 우리의 내면임을 우리의 속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바벨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곧 우리의 얘기임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상태는 어떠냐? 창세기 11장이지만 창세기 1장의 2절을 보면 뭐라고 했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상태이고 우리도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히 흑암이고 공허하고 혼돈인 상태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곧 무엇인가요? 그냥 날마다 바벨을 세워 끝이 없는 높아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바벨탑만 쌓는 존재이고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죽을 길이라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잘 나가고 있는데 내 권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권력을 쌓고 있는데 왜? 물음표만 하죠. 전혀 안 듣습니다. 너 그러다가 죽어 그래도 전혀 안 그럴지라도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게 바로 바벨을 쌓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의 길이 뭐예요? 결국 욕망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곧 죽음입니다. 왜 인간은 이처럼 교만하여 그 교만한 의지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념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 장담하죠. 내 신념이 너무나 확고해요. 내가 하는 거 틀린 적이 없어. 이게 맞아. 몰라도 그냥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도 이 교만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그 멸망의 길이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뭐라고 했나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을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를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바벨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만으로 그치신 분일까요? 언제든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근본 자체가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현장에도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패망의 길을 가며 교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리하신 하나님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우리 영혼들을 위해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5가지 제사가 있죠.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를 전가하여 동물이 희생당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 제사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벨 사건을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한 의지로 말미암아 흩으신 것이구나, 여기에만 생각이 머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덮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자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님이신데 교만한 자, 내 앞에서 교만한 자, 나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벌하실 수 있고 죽음의 길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그런데 1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교만한 의지와 선택과 그로 말미암은 그 교만한 행위를 무너뜨리시고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인간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흩으심이 은혜인 것은 그들이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아마 다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끝없는 탑을 쌓고 있었다면, 근데 하나님이 중지시키신 것이죠. 그 중지됨도 은혜입니다. 그들이 내 힘 믿고 살고 내 지식 자랑하고 살고, 내가 지은 이곳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그것만을 굳건하게 지키며 늘려가는 그 재미로 살고자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 건지신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은혜,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흩어짐의 역사로 많은 언어가 생겼고 많은 민족이 생겼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게 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으심의 역사요, 흩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이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탑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흩으심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의 흩어짐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들을, 물론 성경에 하나님같이 되자라는 표현 또한 없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은 그들의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명성을 높이고 바벨탑이 지켜주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도시가, 성벽이 굳건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은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위치에 앉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과신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세운 이 돌벽이 말한 건 내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써 힘써 세운 도시는 뭐냐? 우리의 스펙이 됩니다. 자신들이 그것이 도시와 성벽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협력하면 그 또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불신앙뿐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인가요? 불신앙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는 자신들의 이 바벨탑을 쌓는 의지와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작동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무모한 마음이며 행위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한 날 또한 쌓지 않았을까요? 문득, 불현듯 매일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산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너무도 당연하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자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선언하며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곧 그분과 동행하는 연합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을 때 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성경의 그 당시에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별되이 부르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또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그분과 하나 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신이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신들이 너무 많죠. 예수도 많습니다. 딱 가짜라는 것이고 죽을 길입니다. 출애굽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출애굽 7장 1절에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 앞에 세우는 뜻이지 모세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개념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바벨 자체가 될 수 있고 또 바벨을 방패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우토반 같이 정말 잘 나갈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반대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흩으시냐고 그 바벨탑 건설 현장에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청까지 발라서 아주 견고한 벽돌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잘 쌓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도면 상대로 하나 오차 없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흩으십니까? 왜 간섭하십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은 참아주셔도 됩니다.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토를 내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원망과 탄심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신 그냥 무서운 심판자의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때때로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한 번씩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창세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 좋은 계절을 또 허락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이 성령 강림주의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또한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로운 기도를 하고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이 세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안을 그 전에 선포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사는 삶의 터전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함께해야 되고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정말 마땅히 받아야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경망스러운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올바른 길,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며 그 길을 힘든 길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흩으심의 역사의 큰 수혜자가 누구냐? 이 당시에 있던 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흩으심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 들은 자가 말씀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말씀이 새겨진 자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흩어 보내십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과 높아진 마음 또한 흩어져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하나님이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에 나의 것으로 채워 있다면 하나님 흩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흩으심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지식을 다 흩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신 주님의 그 의지를 따라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285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일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볼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릴 것 없으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는 그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 손 들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된 아버지와 자리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 들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신과 같은 자라 우리를 여겨주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아버지의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며 그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있어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아버지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육신의 아버지 아픔으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어려움 당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놓아 내 아버지여 구하는 것을 모두 아뢰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 가득 담아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 2025년 표어가 또 새삼스럽게 또 마음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부흥하는 교회. 부흥은 각자 안에서 이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나올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평강교회와 새영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 통독을 하면서 세상도 저도 새롭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다시금 연구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은혜 시간 보태주시길 바라며 또한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재직회를 모입니다. 우리 기독명제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집사님부터 다 재직은 모입니다. 함께 모여 재직회를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 끝난 후에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3 찬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부여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아버지 역사 가운데 살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와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 온전히 서가길 간절히 기도하는 그 두 손 모은 그 마음의 중심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